자, 그레데 섬의 목회. 생각을 여는 주제.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는데 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 이단 문제.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정통 교회를 다닌다는 교인들은 전도하지 않는데 이단들은 극성을 부려가면서 전도를 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또 우리 평촌감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고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곳, 세례, 성만찬, 이런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곳, 그리고 세 번째로 교인들의 헌신이 이루어지는 곳, 헌신과 순종이 이루어지는 곳. 자, 용어의 해설입니다. 권면하다. 이 권면하다라는 말은 좀 부드러운 표현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본래 그렇지 않아요. 꾸지람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엄한 말입니다. 여러분 책망받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꾸지람을 주는 것보다 더 아주 엄한 말이라는 거죠. 권면하다. 두 번째, 입을 막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입을 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입을 막고 싶잖아요. 말을 막 하니까. 이 입을 막는다는 말의 의미는 자갈을 물린다. 그런데 자갈. 여러분 자갈 물어보세요. 볼펜 하나 물어보세요.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런데 이 입을 막는다고 하는 말은 물리적인 힘이나 박해로서 강제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사람을 침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이게 사실 어려운 거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침묵하도록. 세 번째, 이단자. 원래 이 이단자라는 히라보 하이레티코스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었어요. 당파, 학파, 종파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었는데 나쁜 뜻이 슬며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단자는 자기만이 절대로 옳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다고 단정하는 독단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대. 여러분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자기들 속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자,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레데 섬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볼 수 있나요? 그레데 섬 지중해에 있는 아마 가장 큰 섬이 아닌가. 한복판에 있는 이 그레데라는 이 섬, 크레타 섬이라고도 하는데 길이가 256km, 폭이 좁은 것은 11km, 넓은 것은 56km. 아주 길쭉한 작은 섬이 아닙니다. 250km가 되면은요.
굉장히 길고 큰 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섬 사람들은 12절을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이 말은 기원전 600년경에 에피메니페스라는 시인이 한 말인데 이게 그레데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도덕성이 낮았어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레데라는 이 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레데 섬 사람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갖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레데인. 그래서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게 되고요. 또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이 바울이 탄 배가 이 그레데 섬 부근에서 파손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레데 섬에 올라가서 몸을 추스르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재판을 받고 그러다가 잠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레데 섬을 떠나면서 디도를 목회자로 남겨둔 거죠.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도록 디도를 남겨두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 섬을 떠난 이후에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게 디도서입니다. 기록연대는 기원 후 주후 62년에서 64년이 아니었을까 하는 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교회의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유대교적 그리스도교인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였느냐?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유대교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야 되고 이게 사실 이단인 거죠. 이단.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 다른 문화와 유대교의 문화와 율법을 따라야 된다고 가르친다면 이게 이단인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파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할례를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가정을 여러분 이단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정을 무너뜨려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되지 않아. 심지어 부부지 간에도요, 이단에 빠지면 이게 대화가 안 돼.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사회에 이 아주 암적인 존재가 이 이단들이거든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무너뜨려요. 더 나아가 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삶과 무관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과 생활이 분리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삶이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지만 행위를 보면 아니야. 행위를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자,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디도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디도서도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므로 디모데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목회서신에 속합니다. 목회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하게 했듯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어 그곳 교회를 돌보게 한 거예요. 디도에 대한 표현이 1장 4절에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참된 아들. 디도가 누구냐? 믿음을 따라 된 참된 아들이라는 거야. 이 바울에게. 그만큼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철저한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 가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일.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지도자가 바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감독과 장로를 세우는 일. 감독과 장로가 거의 오늘날은 목회자 수준입니다만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를 바로 세우고 교회 임원들을 바로 세우고 권사와 집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가 바로 되려면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의 자격이 나오고 감독의 자격이 나오잖아요. 장로의 자격이 뭐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흠 잡힐 데가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한 여자의 한 남자이어야 한다. 충실한 남편이 되고 충실한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혼인 관계에 있어서 말썽이 될 점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세 번째, 그의 가정생활도 모범이 되어야 된다.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수신제가 내 몸 바르게 먼저 관리하고 내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감독의 자격. 물론 목회자에게 해당된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 다 목사가 들어야 될 얘기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고 다 여러분 지도자들이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고집이 세?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또 직분이 올라갈수록 잘못하면 고집이 세질 수 있어요. 아량이 부족하고 포용력이 부족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급히 분내서는 안 된다. 자기 감정 하나 제어할 줄 몰라. 그냥 버럭버럭 화를 내고 얼굴이 불거락 푸르락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없어요. 오늘 수협에 나온 분들 가운데는 한 분도 없어요.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술에 빠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구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 당시에는 걸핏하면 폭력을 행사했어. 법보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추목이 우선이잖아. 요즘은 뭐 진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구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해야 한다. 더러운 이득. 잘못된 그런 이득을 탐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나그네 대접. 특별히 여기서 나그네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나그네들이었어요.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 신중한 사람,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신중해야지. 가볍고 경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사회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룩해야 한다. 믿음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온갖 불법한 일에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절제.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절제. 여러분,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잠자는 것도 사실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지 않으면 새벽기도 나올 수 없죠. 절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게 지키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왜? 그래야 잘못된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르게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행해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책망하지. 자기는 온갖 불법을 행하고 어떻게 이게 영이 서겠어요. 그 당시 거리대 섬에는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적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훈과 책망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했어요. 올바른 교훈과 책망.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듣기가 어려워요. 올바른 교훈과 책망을 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자,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건전한 교훈. 지도자들이 먼저 바른 교훈에 서야 된다는 거죠. 2장 1절. 바른 교훈이 어떤 교훈입니까?
건전한 교훈. 여러분, 바른 교훈, 거기 보면은 1이라고 되어 있고 1, 아라비아 숫자 보여요?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의 일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아래에 일자가 뭐라고 됐어요? 헬라어로 건전한, 건전하게,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바른 교훈이 무슨 교훈이냐? 건전한 교훈, 건강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병들게 만드는 교훈이 아니라 병든 교인, 나태한 교인들을 오히려 북돋아주는 그러한 교훈,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교훈, 불구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교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건전한 교훈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진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2장 11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런 진리여야 되죠. 편파적인 가르침이 돼서는 안 되고, 어느 한쪽은 유리하고 어느 한쪽은 불리한 그런 교훈이 돼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하늘에서 악인이나 선인에게 골고루 비가 내리고 햇볕이 비추듯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모두에게 골고루 적용되는 그러한 교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교훈과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곳이 교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교훈과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각기 다르게 권면하잖아요.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나이 많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재에 있습니다마는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적인 욕심을 자제하십시오. 어린 사람 보기에 위험 있게 보이도록 행동에 있어 신중하고 근신하며 건전한 믿음과 건전한 사랑과 건전한 인내심을 갖도록 하십시오. 나이가 많을수록 뭐가 늘어나요? 욕심이 늘어나.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욕심을 비워야 되는데 오히려 욕심이 늘어나요. 이런 욕심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을 보기에 위험 있게 보이도록 행동에 있어 신중하고 근신하고 건전한 믿음과 건전한 사랑과 건전한 인내심을 갖도록 하라. 나이 많은 남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시작. 행실을 바로 가지시오. 남을 헛들지 말고 술에 중독되지 마시오. 젊은이들에게 착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특히 여자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뭐가 많아지죠? 말이 많아지기 쉬워요. 남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욕심이 많아지기 쉬운데 여자들은 말이 많아져. 말 중에서 어떤 말이야? 남의 말, 헐뜯는 말, 뒷담화치는 말. 그런 말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나이 많은 여자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많아지기 쉽고. 그러니까 시자 들어간 거를 며느리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고 또 뭐 오렌지도 안 먹는데나 오렌지. 왜 오렌지를 안 먹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랬대. 야, 너 얼마나 오렌지 모르겠구나. 그렇다고 오렌지도 안 먹는데.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젊은 여자에게 시작.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집안 살림을 잘 꾸려가십시오. 여기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교재인 거기 나오잖아요. 가로친 것 한번 제가 중요한 거니 가로쳤어요. 시작. 교회 일을 한답시고 집안일 엉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시작.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이 믿지 않더라도 성심으로 섬겨 그를 회개시켜 하나님께 인도하십시오. 남편을 전도하고 회개시켜야 되니까. 그래 순종하고. 젊은 남자에게 시작. 혈기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증거하십시오. 입으로 옳은 말만 하도록 노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잡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혈기가 많잖아. 젊어서는 혈기가 많아. 화도 잘 내고. 혈기를 따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시작.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믿지 않는 주인이라도 그를 정성으로 섬겨 기쁘게 해주십시오. 건방지게 말대꾸하지 말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언제든 성심으로 충성을 다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인정한 건 아닙니다만 그 당시 제도가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제도가 종이 많았잖아요.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자,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별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특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이들이 본받고 싶은 매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괜찮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참 괜찮다, 매력 있다. 나도 저 사람 정도면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교회 나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가더니 뭐가 달라졌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는 제멋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당만 가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몸과 삶 전체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는 거지.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2장 5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2장 8절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2장 10절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는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내가 은혜를 맛본 자고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야 돼요. 교양이 있어야 돼요. 말과 행동이 더 절제되어야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건전한 상식보다 더 성숙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아니 상식보다 그래도 좀 나아야지. 예?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세상의 다른 모임보다 더 따뜻해야 되고 남을 더 배려해야 되고 사랑과 책임이 넘쳐야 되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라고 한다면 더 신사적이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되고 의견이 꼭 같을 필요는 없지만 서로 다른 의견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조율을 해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이요. 우리의 말과 행실은 우리 자신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주님이 욕먹는 거고 교회가 욕먹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다 욕먹는 거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단자 취급에 대한 충고. 거짓된 교훈, 거짓된 진리, 거짓된 교리를 전하는 자는 복잡한 논리와 교묘한 어휘들을 써가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주장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본질적인 진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미사여구를 씁니다. 왜? 자기를 감춰야 되니까. 여러분, 이단들은요, 성경도 자기네 교리에 맞게 뜯어 고치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자기들의 교리대로 만들어가지고 뜯어 고치고 주장하고 필요한 성경 구절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네 속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해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죠.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왜? 포장을 하니까. 이런 이단자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첫째, 변론과 분쟁과 다툼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과 논쟁한다고 그 이단들이 그렇습니까? 하고 바뀔 것 같아? 절대로 그렇잖아. 그 사람들은 공식이 있어, 공식. 두 번째, 훈계하라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면 데려다가 진심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을 안 들으면 여러 사람이 가고 여러 사람이 안 들으면 교회를 통해서 훈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 어린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훈계하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멀리하라. 왜? 전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단을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변론과 분쟁과 다툼을 피하라. 두 번째, 훈계하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멀리하라. 왜? 전염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자, 신학적인 의미. 디도서도 디모데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목회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데라는 섬은 도덕적으로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목회한다는 것, 그리고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 목회한다는 것, 이거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나 지도자들은 책 잡힐 일이 없어야 된다. 책 잡힐 일이 없어야 된다. 언행에 있어서 교회 안팎으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존경을 받을 만해야 한다. 그리고 지도자는 건전한 교훈을, 그리고 복음을,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리석은 논쟁이나 분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논쟁, 어리석은 분쟁. 요즘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하나 또 있어요. 정치적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응? 정치적인 얘기. 이게 입장이 다르니까 아니겠어요. 교회는 한쪽 편에 서면 안 돼요. 여와 야를 다 아우를 수 있어야지. 그래 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고, 물론 정말 잘못될 때는 교회가 바른 말을 해야죠. 정말 아닐 때는. 그러나 정치적인 한쪽 편에 서가지고 누굽니까? 그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인가요? 맞죠? 예. 한쪽 편에 서가지고 정치적인 발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목사직을 내려놔야지. 목사직을 내려놓고 정치로 나가든지 그래야지. 예. 교회 안에는 여당만 있는 게 아니라 야당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일에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선행을 강조하고 있어요. 현대교회와 교인들의 문제는 말씀의 부족이 아니에요. 말씀의 실천 없음에.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주일날 한 번 듣는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기도 부족하잖아요. 뭘 또 더 듣고 뭐가 부족해요?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부족한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말씀과 실천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성찰과 나눔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의 한국교회는 세속의 영향을 받아 황금 만능주의, 외형주의, 개인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살려면 지도자들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교묘한 논리나 신학 이론으로 선량한 교인들을 유혹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모든 이단적 시도들을 강력하게 추방해야 됩니다. 이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정적인 사람들이 많아. 성경 말씀이 뭔지도 몰라. 모르니까 그냥 유혹에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디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이 음성을 듣고 깨닫고 오늘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